마태복음 7장 13절에서 20절 말씀 묵상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미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13절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좁은 문은 찾는 이가 적으며 단단히 각오하지 않으면 들어갈 수 없는 문입니다. 좁은 문으로 들어가려면 사람을 두려워하지 않아야 합니다. 사람들의 눈치를 살피는 자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합니다.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하는 자를 사회에서 축출하기로 결의했습니다. 이 사실 때문에 날 때부터 소경으로 태어났던 아들이 예수님 덕분에 눈을 떴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는 예수님을 그리스도라 분명히 시인하기를 주저했습니다. 그러나 오히려 소경이었던 그 사람은 실로암에서 눈을 씻고 보게 된 후 예수님께 엎드려 절하며 주여 내가 믿나이다라고 고백했습니다. 사람들이 어떻게 생각할까 염려하는 자는 결코 좁은 문으로 들어가지 못하며 생명의 길을 걷지 못합니다. 사람들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진리가 무엇인지 어떤 길이 생명의 길인지에 집중하는 자만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습니다. 잠언 29장 25절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크고 유명한 교회만을 찾는 분들은 자신을 한 번쯤 돌아보아야 합니다. 과연 내가 원하는 것은 사람들의 평가입니까? 아니면 생명과 진리입니까? 15절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야 할 가장 분명한 이유는 그들이 우리를 노략질하고 멸망시키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사람들은 이 단순한 사실을 무시합니다. 양의 옷을 입고 나온 그들을 양으로 간주하고 살겠다는 무모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양의 옷이란 그들이 걸친 직함을 의미합니다. 대제사장, 바리새인, 율법사, 랍비 등으로 오늘날로 치면 목사, 장로, 선교사, 신학박사 등입니다. 그들은 존중받아야 할 사람들이지만 그 직함 때문에 그들에게 무조건 아멘이라고 하는 것은 죽음으로 가는 길입니다. 16절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주님께서는 우리가 분별할 것을 명령하십니다. 거짓 선지자를 따름으로써 얻게 되는 치명적인 손실은 누구도 대신할 수 없습니다. 그것은 내가 감당해야 할 손실입니다. 성경을 알지 못하고 성령의 인도하심을 제대로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은 거짓 선지자를 분별하기 어렵습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분별해야 할까요? 주님께서는 매우 단순한 분별법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들의 열매를 보라. 거짓 선지자에는 두 가지 유형이 있습니다. 첫째는 자신의 야망 실현과 이익만을 추구하는 자로 성도를 이용 대상으로 삼는 늑대 같은 사람들입니다. 둘째는 자신도 미혹되어 진리를 모른 채 성도들을 엉뚱한 길로 이끄는 자들입니다. 이들은 모두 열매로 드러납니다. 그들의 뿌리가 하나님께 있지 않기 때문에 결국 부패한 결과가 나타납니다. 놀라운 것은 그 열매가 분명히 드러났는데도 여전히 그들에게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사실입니다. 중국의 한 교회에서 목사가 돈을 훔치고 성폭행을 했는데 교인들은 그를 내버려 두었습니다. 이유를 묻자 그들은 모세와 아론의 이야기를 예로 들었습니다. 모세가 구스 여인과 재혼하자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했을 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징계하셨다는 것입니다. 주의 종은 하나님이 직접 징계하실 일이지 성도가 간섭할 일이 아니다라는 논리였습니다. 얼마나 왜곡된 해석입니까? 언제부터 목사가 모세의 위치가 되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모세가 다른 선지자와 비교될 수 없는 특별한 은총을 입은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는 하나님의 얼굴을 대면하고 직접 대화한 사람이었습니다. 단지 신학교를 나오고 안수를 받았다고 그런 위치에 있다고 믿는 것은 미신을 넘어 위험한 일입니다. 목사는 마땅히 존중받아야 하지만 모세의 위치는 아닙니다. 만약 자신을 모세의 위치라고 주장하는 목사가 있다면 그는 틀림없이 거짓 선지자입니다. 주님께서는 양의 옷을 입고 있으나 속은 노략질하는 일이라고 하셨습니다. 이미 열매로 늑대임이 드러났는데 무슨 미련으로 그를 여전히 따르며 모세를 운운합니까? 그것은 하나님을 대적하는 행위입니다. 주님께서 내 마음을 알아주시겠지라고 기대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그런 자를 삼가라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십시오. 우리는 열매를 완벽한 삶으로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목사들도 연약한 인간이기에 허물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거짓 선지자는 방향 자체가 다릅니다. 그들은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하나님께 충성하지도 않습니다. 우리는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단호해야 합니다. 늑대임이 확인되면 양의 옷을 벗기고 내보내야 합니다. 만약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즉시 떠나야 합니다. 비록 나 자신이 허물 많고 죄가 많더라도 거짓 선지자를 용납하는 것은 겸손도 믿음도 아닙니다. 그것은 어리석음입니다. 주님, 제가 사람들의 평가에 연연하지 않으며 주님이 원하시는 생명의 길을 걸을 수 있는 용기와 담대함을 잃지 않게 해주십시오. 제가 함부로 사람을 비판하지 않게 하시되 올바른 분별력을 갖게 해주십시오. 그래서 거짓 선지자에게 미혹되는 어리석음을 범하지 않게 해주십시오.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